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를 좀 한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이제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어디에다가 지었느냐, 또 무엇으로 지었느냐, 또 무엇을 세웠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습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디다가 짓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1절에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디죠?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명된 곳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그냥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산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곳, 믿음이 있는 곳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믿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바친 거고, 내가 아들을 바쳤다 해서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이유예요. 자, 두 번째, 그곳은 아까 오늘 1절에 나왔듯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죠. 그때 다윗이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곳입니다. 오르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는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성전을 그냥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왜 어떤 의미이냐?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엄청나게 성전을 잘 지어도 그 성전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회개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입니다. 실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럼 어디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말이 무슨 질문이에요? 어디가 진짜 성전이냐는 것이죠. 성전, 장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새로운 성전이 임한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곳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회개와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 그때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채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내어드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것 없이는 예배당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예배당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첫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근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을 무엇으로 지어요? 금. 다 금을 다 덧입힙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만 약 20톤, 여기서 순금 600달란트라는데 약 20톤이에요. 20톤.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금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금으로 이렇게 다 온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온갖 보석과 금으로 다 했는데, 금을 다 입혔는데 왜 금으로 하셨을까요? 순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함을 의미하죠. 순금은 거룩함입니다. 그럼 무엇이 거룩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성소를 모든 걸 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금은 거룩함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럼 우리가 성도인데 왜 성도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우리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거룩한 삶을 못 살아서요. 여전히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사람, 그 성도는 실제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다른 애 당신은 거룩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인데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두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는 야긴, 오른쪽에 있는 건 야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보아스.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밑에 주석에 보면은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은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데 우리가 뭘 힘쓸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요? 성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성도요?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온전한 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의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힘쓰는 겁니다.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늘 회복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해서, 저희 영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